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48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사람을 알지 못한 고탕이 울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달리시기까지의 이 행적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끔찍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넘어지고 평생 수백 번 수천 번 우리 주님의 손에 못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그 이전의 말씀이죠. 41절 말씀에 보니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죄 짓지 않고 싶어도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인정하여서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을 정말 추하게 끝내버립니다. 제자의 도리를 다하지도 못했고요. 자신을 아껴준, 함께 해준 그 사람, 스승, 인간적인 그 예수님과의 마지막 의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것이 어디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처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72절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74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세 번. 이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 확정, 또 강조를 뜻합니다. 유대 율법적인 이 관점에서 보아도 세 번의 반복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 확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었음을 공식화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죠. 여러분,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은 완전하고 철저한 실패였습니다. 호언장담한 베드로는 관계의 실패, 자신이 한 말을 지키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패, 신앙의 실패를 겪은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차게 되어지죠. 쯧쯧쯧. 그런데 사실 이 연약함은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어렸을 때는 베드로 왜 이렇게 의리가 없냐 이렇게 욕할 수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이 베드로의 연약함이 저를 눈살 찌푸리게 하기보다는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 오히려 감사의 말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은 원래 연약하구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한 사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로 믿음이 엄청났던 그런 사람이라도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아무리 탁월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아무리 탁월한 믿음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이 끝까지 나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고백,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내가 한 고백을 믿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린 헌신을 믿기보다 믿음의 주체이신 그 주님 자체를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 내가 이전에 이런 헌신을 했어, 내가 이전에 어떻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어를 믿기보다, 그것을 말하기보다 주님 자체를 믿고 그 주님 자체를 따르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연약한 피조물인 나의 공로를 내가 찾는 것보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했을까, 나의 공로를 찾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의 공로만을 찬양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찬송한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오늘 그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러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내 삶을 적시고 내 믿음을 적실 때 우리는 연약한 죄인임에도 주님 안에서 반드시 믿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인했다고, 연약하다고 죄책감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탄이 아무리 참소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서 12장 9절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주님 안에 온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책감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죄책감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연약한 피조물, 연약한 죄인이야. 그런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 괜찮아. 라고 고백하며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부인하고 수없이 많이 배신하고 수없이 주님의 손에 못을 박습니다.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인정할 때에 베드로를 사랑으로 다시 부르시는 주님을 나도 만나고 그래서 나도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인됨을 인정하여서 다시금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순간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그 고백이 무색하게 돌아서면 죄짓고 돌아서면 무너져 있고 돌아서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그 연약함을 발견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싸매어 주셔서 다시금 그 보혈 안에서 살아나게 해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배신자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베드로의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는 그러한 인간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